12월 2일 수요예배 하느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 찬송가 524장 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우리
찬송가 486장을 함께 또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참 평안히 쉬리로다. 송일환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추운 날씨에도 주님 전에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을 할 수 없었지만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예배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지나가게 하시고 예전에 했던 것 모든 일상으로 돌아가서 마음껏 예배하고 찬송하며 주님의 끝은 뜻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자녀가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일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을 치르는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며 3년 동안 공부한 거 한 문제 한 문제 풀 때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두렵고 떨지 않게 하시며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수환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 주님의 일을 할 때 피곤치 않게 해주시며 성지의 모든
성도님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 더 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힘든 현실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단위에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실 장순영 목사님께 은혜 베푸시고 듣는 우리들은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아들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16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0,0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오늘 6장의 본문은 빼앗겼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장면 전체를 그리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패했고 그리고 수호신으로 여겼던 그 언약궤는 블레셋에 빼앗겼었습니다. 언약궤가 있어야 그들의 전쟁이 승리로 이끌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그들이 하고 있었고 그런 대신 하나님께는 이 전쟁에 관하여 묻지도 또 기도하지도 않고 이 언약궤 자체만을 숭상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어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언약궤는 광야 시대의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동을 앞장서서 인도하는 중요한 상징이었고요. 특별히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그 임재의 상징으로서 바로 그 거룩한 언약궤였으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기에 거룩한 언약궤였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전쟁을 위한 어떤 수호신으로서 그것을 사용했을 뿐이었습니다. 또 엘리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그리고 두려워할 줄 알고 경외하고 또 자신들의 일 앞에 하나님을 찾고 또 묻는 그러한 참된 신앙과 경건이 그들에게 없었음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이 언약궤마저도 빼앗기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이르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빼앗긴 것이 이스라엘에게만 어려움 당한 일이 되지 않았고, 그것을 빼앗아간 블레셋에게도 어려운 일이 일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이 언약궤를 같이 함께 모셔다 두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리고 어떤 다곤 신처럼 이 언약궤 또한 어떤 효력을 발휘할지, 또는 신적인 능력을 발휘할지, 또 그들에게 더 큰 어떤 힘을 주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이것을 다른 곳에 보관하지 않고 다곤 신전에 두었었는데 그 둔 바로 다음 날 아침에 이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져 있는 것을 다시 이제 세워 놓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음날 봤을 때는 엎드려진 것뿐만 아니라 손목과 머리가 잘려 나간 다곤 신상이 몸뚱이만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여호와의 능력, 그분의 행하시는 그 권능의 일이 이 다곤 신상을 무너뜨리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았었지요. 5장에서 보셨던 것처럼 여호와께서의 손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을 더욱더 엄중하게 심판하셨습니다. 독한 종기의 재앙이 언약궤가 처음에 있었던 그 아스돗 지역을 전체를 퍼졌고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이 너무 두려워서 언약궤를 이제 가드로 옮겼고 또 에그론까지 옮겼었는데, 이제 옮겨진 그 지역마다 이 독한 종기의 재앙이 그들을 너무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 큰 환난을 성읍에 더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또 독한 종기로 괴로워하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드에서부터 에그론까지 또 언약궤가 놓인 곳 모두가 그런 심한 심판을 결국엔 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5절 마지막 절에는 이제 그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고 그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오늘 6장의 본문으로 들어가는데요. 여호와의 손이 하시는 일을 블레셋 사람들이 피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언약궤를 잘못 그렇게 가지고 간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명확하게 드러났고, 그리고 그들은 이제 이러한 재앙으로부터 속히
피해지기를, 이러한 재앙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소망했었을 텐데 그 부르짖었던 것처럼 여호와의 손이 엄중함을 절실히 느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 재앙을 빨리 피하고 싶었겠지만 오늘 6장 1절의 본문에서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그 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 7달을 있었다고 6장 1절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들은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마 이 그 기간 동안에 큰 재앙과 어려움들을 당하면서 결국엔 이것을 우리가 도저히 갖고 있을 수 없겠다,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것이 맞겠다라는 결정의 시간들이 이렇게 걸렸었나 봅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그 제사장들과 그 지방 사람들의 종교인,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목술자들을 불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묻습니다. 그리고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속건제의 제물과 함께 보내 것을 가르쳐 주었고요. 그래서 블레셋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를 제물로 보내라고 그들이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6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그들의 간절한 바람이 나타나 있습니다. 금으로 만든 독한 종기의 형상 5개와 금으로 만든 쥐의 형상 5개로 이스라엘의 신께 영광을 돌리고자 한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법에서의 제물, 예물과는 많이 다르죠. 그것과는 상관없는 제물이지만 그들의 자신들의 방식대로 자신들의 어떤 이 당하는 환난을 면하고자 이 재앙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러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재앙으로부터 해방되고자 간절히 바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 그 크신 능력의 결과가 너무 끔찍했고 또 무서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승리로 기뻐했었고 다곤 신상과 함께 그 언약궤를 놓음으로 인해서 여러 신들로부터 어떤 보호를 받거나 힘을 얻기를 원했었던 그들이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신 역사는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시는 어떤 힘을 더 부과해 주시는 그 힘의 능력으로서의 여호와 신이 아니라 이것을 거룩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잘못 사용한 그들에게도 엄중한 심판이 임했던 그 역사, 그리고 이 땅을 온전히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이 전적으로 드러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본인들이 당한 이 무거운 환난이 이들은 이제 속히 가벼워지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는데요. 그리고 바라게 된 그들이 6절에서 애굽의 사건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바로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인해서 애굽이 겪은 크나큰 환난을 이들이 다시금 반복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직접 겪은 일은 아니었지만 이 애굽에 출애굽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랍고 크신 능력은 주변 국가들에게도 들린 바 되었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다시금 자기들의 상황에서도 반복시키고 싶지 않아서 마음을 완악하게 한 그 결과로서 이 일을 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재앙이 어찌해서 재앙을 내린 후에 백성들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정말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겠다는 마음을 더욱더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반드시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들에게로 이스라엘에게로 돌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의 마음을 이때 애굽 출애굽에서 바로가 굉장히 완악하게 그들을 10가지의 재앙을 다 겪어낸 이후에야 겨우 하나님 뜻대로 하시도록 그들을 놓아주었던 것처럼 이렇게까지 완악하게는 굴지 말자 할 것을 자기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본인들이
자신들이 지금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는 7절부터 12절까지 보내기로 한 이 언약궤가 어떻게 보내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7절부터 12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네,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를 결정하면서 새로운 수레를 하나 만들었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못한 전 나는 소 2마리를 이 수레를 끌도록 그렇게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 택한 것이 암소인데 아직 새끼 송아지가 있는 상태에서 젖을 먹이고 키워야 하는 이 어미소를 불러다가 이 수레를 이끌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송아지에게 젖을 먹이는 암소를 택한 것은 이렇게 재앙이 발생한 이 원인이 과연 이스라엘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하신 것인가를 확인하고 싶어 한 의도가 강하게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 번도 멍에를 메보지 않은 소, 그리고 자기가 돌봐야 하는 자기의 자식, 그 짐승의 새끼가 있는 그 어미 소가 과연 새끼를 향하지 않고 그것을 떼어내서 의도적으로 누군가 갈라놓지 않고 짐승의 본능대로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는 상태에서 과연 이 어미소가 자기의 새끼들에게 향하지 않고 그들이 가고자 하게 하는 그 벳세메스로 향할 수 있는가를 시험해 보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어미소가 감당하기는 매우 힘든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보고요. 짐승의 본능상 당연히 자기의 돌봐야 하는 그 새끼를 향해서 간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수레를 그렇게 진행하는 방향에 이 조건은 충분히 방해를 줄 수 있을 만한 조건이라고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 또 전혀 다른 방향의 목적지 블레셋이라는 이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벳세메스 그 지역으로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수레가 움직여질 것인지 이 상황을 두고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의 말씀인데요.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9절에서 이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에서 이 그는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재앙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가지 재앙들을 보면서 고민이 많았겠지만 정말 이 언약궤로 인하여 자신들이 당하는 이 해를 빨리 피하고 속히 우리의 이 죄 무거운 엄중한 하나님의 손길이 빨리 가볍게 우리를 면하도록 그렇게 이끌림 받기를 원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그 크고 능하다는 하나님이 진짜 하신 일이 맞는지를 이 수레가 이끌어지는 방향을 보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다는 것이죠. 자발적인 힘으로는 스스로 벳세메스로 향할 수 없는 그 수레 그리고 그 언약궤가 정말로 그곳으로 갈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럴 수 있을까를 이제 그들의 머릿속으로 또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세우면서 교활한 모습을 또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큰 부르짖음을 그렇게 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크신 그렇게 우리를 칠 만한 언약궤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칠 만한 하나님인가에 대한 의구심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이 일을 행하실 그러한 능력의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주권이 정말 이렇게 드러날 것인가 오히려 어쩌면 드러나지 않기를 바랬던 그들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신과는 다른 그 신의 능력과 어떤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도 알 수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나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너무나 명확한 상황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사인이 맞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으로나 또 말씀으로나 우리의 고민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그 분명한 상황 안에서도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질문과 또 고민, 또 기도에 세밀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불확실한 상황에서 또 하나님의 사인이 맞는지에 대한 어떤 응답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또 세밀하게 우리를 만져가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고 또 질문하며 나아가는 일은 우리의 기도의 생활과 신앙의 생활 안에서 늘상 있는 일이고 또 굉장히 중요하고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정말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지 말아라, 아니면 이렇게 행할 것을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조차도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지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보면 우리의 마음에 확신이 드는 일이지만 우리가 선뜻 발을 떼기가 어려운 순간을 보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일 때 자주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머릿속으로 또 주시는 사인이나 말씀을 가지고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여겨지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하신 것이라고 인정을 하고 그것을 따라가기에는 나의 뜻과는 좀 맞지 않는, 제가 원하는 방향은 이것이 아니었는데 라고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과 주관들이 가미될 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이끄심의 확실함을 보면서도 선뜻 발을 내딛기가 어려워지는 순간순간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앞에서 목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백성이 굉장히 어려움을 처하는 그 순간의 일들을 무려 10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경험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끝까지 완악하게 했던 바로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비록 아까 6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바로처럼은 완악하게 하지 말자, 바로만큼 우리가 완악하게 해서 큰 재앙을 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게 하지는 말자라고는 고백했지만 이 일이 정말 여호와께서 하신 일인지에 대한 그 인정은 그렇게 쉽게 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벌어진 그 일이 우리의 창조주 되신 또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지에 대한 그 인정이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가 또 하나 있는데요. 민수기에 보시면 22장에 부올의 아들 발람이 있습니다. 그 모압 왕이었던 그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 발람에게 요청을 하면서 자기들이 모압 땅에 진쳤던 이스라엘이 너무 이렇게 숫자가 커지고 그래서 본인들이 위협을 느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를 요구했었습니다. 근데 발람에게 이 요구를 하러 전령 사람들을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에 발람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민수기 22장 12절의 말씀인데요. 민수기 22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가지 말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발람이 그 발락과 함께, 그러니까 그 발락이 보낸 사람들과 함께 가서 발락이 요청하는 것을 행하지 않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셨는데요. 그런데 발람이 여호와의 뜻을 듣고도 발락의 요청에 응하고자 했고 결국에는 하나님도 가도록 허락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끔 이끌어 주셨는데요.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르고자 그래서 주님께 물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선뜻 인간적인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뜻이 더 강하게 나타나거나 또 주장하고 싶을 때에는 선뜻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우리 자신에게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전적인 순복이 요구될 때, 전적인 순종과 하나님의 뜻이
뜻이 나타내지고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에는 정말 우리가 조금 더 빠르게 민첩하게 반응하고 또 순발력 있게 하나님 그 초대와 그 응답에 그렇게 인정하고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또 고백이 우리의 삶 안에 곳곳에 늘 순간마다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는 또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정말 과연 베세메스로 이 수레를 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을 만한 충분한 정황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진행해 가실까요? 법궤와 또 법궤를 실은 그 수레, 물론 앞에서 소가 이끌긴 하지만 이것이 스스로 정하는 길을 가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이끌어질 수 없는 이 상황임을 보게 됩니다. 누구도 개입하지 않았고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암소 2마리가 친히 이끌고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베세메스로 향하는 길이 그 길로 갈 가능성이 많이 희박해 보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반전시켜 가실지 함께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에서는 그렇게 행하기로 한 그대로의 모습이 실행되는 모습이 담겨져 있고요. 12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가니라. 수레를 이끈 그 암소가 베세메스의 길로 바로 행했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바로 행했다, 여기에 문자적으로 길을 똑바로 가다입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 2마리의 암소가 베세메스로 향하여 가는 그 오르막길을 이렇게 한눈 팔지 않고 오롯이 똑바로 그 길을 갔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로에 해당하는 이 단어는 블레셋에서부터 이스라엘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계속 어떤 길을 뺑뺑 도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주어진 구역으로 잘 가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또 오늘날과 같은 어떤 그 대로가 정말 큰 도로, 이렇게 쭉쭉 뻗은 길고 곧은 도로가 아니라 굽이굽이 가야 할 길들이 많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을 텐데 그 길을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바로 행하여서 갔다는 것을 지금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정확히 가는 길이 굉장히 굽이굽이였겠지만 정확히 목적지로 향해서 가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 소들을 이끄시는 분이 분명히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구절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린 암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베세메스에 도착했습니다. 두고 온 새끼들 때문이었는지 가는 내내 이 소들이 이제 울었는데요. 그냥 계속 울면서 갔던 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인도함 받은 그 소 2마리가 온전히 그 길을 따라 순종해가는 모습이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고 하는 이 표현에서도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일이 우연에 지나지 않는 일이었기를,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당하는 이 크고 무서운 환란이 그냥 우연일 뿐이었음을 그렇게 확인하고 싶었겠지만,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렇게나 두렵고 큰 존재가 아니기를 내심 바랬던 그들이었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그렇게 반대로 반전시켜 놓으십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또한 그 언약궤를 이용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전쟁에서 그 패하도록 이끄셨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것을 어떻게 변화시키셨나요?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지경의 언약궤를 친히 옮겨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일임을 알 수 있고요.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다른 어떤 신과도 비교될 수 없음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이신 분이십니다. 이제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서는요, 베세메스에 이른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또 블레셋 사람들이 각기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또 거룩하고 구별된 언약궤를 하나님의 법칙대로 다루지 않았던 그 베세메스 사람들이 어떠한 그 심판을 또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에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8절에 이르는 말씀에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에서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자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네, 지금까지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움직였던 이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커다란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머물러 섰습니다. 이것은 두 마리 암소가 이끄는 수레가 최종적인 이 목적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멈추게 하셨는데 도착했음을 나타내 주고 있고요. 이곳에서 이제 블레셋 사람이 보낸 암소들로 번제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번제는 완전한 헌신과 내어드림 그리고 순종을 의미합니다. 돌아온 언약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일을 행하셨는데 그들이 어떠한 힘을 쓰지 않았고 이것이 떠났던 그 과정 안에서 자기들의 잘못을 또 돌이키고 반성해보고 어떠한 부분이 잘못되었었는지, 우리가 전쟁에서 패했던 이유, 또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 이방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이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묻고 다시 숙고하고 그런 과정을 얼마나 거쳤는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이들이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참 기뻐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로 또한 결단했습니다. 이 번제를 드리면서 이 완전한 헌신의 의미의 이 번제를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로 드릴 때에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겠다는 헌신의 의미로서 드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제사의 제물로 쓰인 이 암소는 비록 그들이 준비한 제물은 아니었지만, 이방 블레셋 사람들이 준비한 제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또한 받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장에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그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지요. 제사를 지낼 때에 하나님의 제물을 감히 자기들이 먼저 취하고 함부로 굉장히 경솔하게 다루며 여겼습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의 의식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들이었고요. 그리고 이 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직 수호신과 같이 여기니 언약궤만을 전쟁터에 가져다 놓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보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 제사장의 아들들과 또 그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 일맥상통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렇게 결과적으로 전쟁에 패했던 그 패배와 함께 언약궤를 빼앗기는 비극을 맞았던 그들이었는데요. 이제 이후에 7장을 넘어가서 다음번에 또 살펴보시겠지만 7장에서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서 하나님께 먼저 제사합니다. 먼저 예배드리고 먼저 하나님께 묻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큼의 잘못된 일을 저질렀던 그 앞부분에서의 상황, 그리고 이제 앞으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바로 드리게 되는 그 회복의 상황, 이 제사, 두 가지의 제사, 하나님께 뜻대로 드리지 못했던, 거룩하지 못했던 예배와 그리고 이제 온전하게 드려질 그 예배 사이에 이 본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를 통하여서 이 본문의 제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부하신 제사와 받아들이신 제사 사이에 위치했고요. 이스라엘의 예배의 회복, 제사의 회복이 중요한 시점임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한 전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다스려 가실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19절부터 본문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9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이제 돌아온 언약궤를 보고 백성들이 기뻐했는데 그
베세메스의 사람들이 잘못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크게 치심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혹시 훼손되진 않았을까? 아니면 이제 여러 제사와 또 하나님께 나아간 그 일들로 인해서 어떤 영적인 교만함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이유를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으로 인해서 그 5만 70명이라는 사람이, 이 5만이라는 숫자가 가로쳐 있고 밑에 달려 있는 주석을 보면, 이제 해설을 보면 어떤 사본에는 5만이 없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서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숫자를 명확히 몇 명이다라고는 구분할 수는 없는 그런 구절인데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치신 것에 대한 그 분명한 결과,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궤를 들여다보겠다는 그 마음의 어떤 동기나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사람이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대한 이해가 그들에게는 좀 부족했다라고 분명하다고 볼 수 있고요. 민수기에서 그렇게 여호와의 성물을 보기만 해도 죽을 것을 경고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민수기 4장 20절의 말씀인데요. 민수기 4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네,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고 제시하고 계시는 말씀을 보고 있고요. 또 사무엘하 6장에서는 우사가 제사장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를 잘못 다루어서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의 언약궤를 정말 소중히 다루어야 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 대한 직접적인 태도를 또한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향한 그 태도가 경솔하지 않고 거룩하심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되는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는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단순히 궤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태도였으며 또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자들이 어떤 이스라엘 민족일지라도 재난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이어져서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으로 이제 끝이 나는데요.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이고요. 2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네, 돌아온 기쁨을 굉장히 맞이한 그들이었는데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또 크게 치심을 당했습니다. 여호와 이렇게 행하시는 일들이 두렵고 떨린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그들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경험한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20절 같이 읽었던 부분처럼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일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분 그리고 이것을 행하신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겠는가라는 고백을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것조차 주저하면서 이제 마지막 절에 이어서는 기럇 여아림의 주민들에게 전령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이 와서 이 언약궤를 옮겨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요. 그 7장 1절에서 이어지는 7장 1절에서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를 놓아 구별하게 되는 장면으로 이어지는 6장의 본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여호와 그리고 거룩하신 여호와가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 분이신지를 보고 또한 느꼈던 여호와의 돌아온 이 승리를 다시금 기뻐하면서도 진정으로 여호와 앞에 나타나야 할 태도와 그 겸허한 모습들을 갖추어야 함을 다시금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 마지막 이 사건을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빼앗겼던 언약궤가 돌아오는 기쁨을 맛본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왜 그들이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길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참으로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하나님께 또한 어떠한 태도로 나가야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도 지금에 사는 우리도 그 하나님을 다시금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면 참된 승리를 누리지 못하게도 되었고요. 그리고 보다 분명하고 확실한 사인으로 말씀하실 때에는 여호와께 순복하며 나아가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빼앗겼던 언약궤가 돌아오는 과정은 인간의 어떤 힘이나 또 다른 신들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하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그 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주시는 그 일이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함께 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참되신 하나님 앞에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며 또 경히 여기지 않으며 친히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은혜를 또한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더욱더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뜻과 그 마음을 잘 헤아리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를, 그 영적 분별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빠르게 인정하는 저희들의 삶, 그리고 순복하는 그 순발력이 정말 넘치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또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 있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이제 내일 있을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두렵고 떨지 않고 또 잘 집중하여서 시험을 잘 치러낼 수 있는 우리 수험생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그리고 그들의 앞날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이 3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언제나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그 삶을 주님의 능력과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또한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주님께서 알려주고자 하시는 그 뜻과 마음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들려주시는 그 삶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빠르게 인정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삶을 아버지 하나님 기쁘고 또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적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그 음성을 분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음성에 듣고 아버지 바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영적인 순발력을 또한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라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순복하는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친히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며 아버지 우리에게 길이 있는 것이 아니며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오니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생활들을 아버지 함께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며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님을 경히 여기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긴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친히 이끌어 주신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저희가 삶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백하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친히 우리의 등불 되시고 아버지 우리의 앞길이 되어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정말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으며 나아가 저희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수능을 준비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하고 준비해왔던 그 모든 시간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제 마지막으로 평가받는 시간일 텐데 아버지 평가의 시간이 참 두렵고 부담이 많이 되며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이 두렵지 않고 떨지 않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잘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그 시험을 잘 치러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이 인생의 마지막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것을 아버지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귀한 기회로 삼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앞으로의 걸어갈 이 모든 자녀들의 길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 설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자신들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수험생활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들 기도하고 수고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헌신하는 모든 부모님들에게도 주님의 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능력과 소망과 사랑과 그 은혜와 평강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뜻과 마음을 잘 헤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모든 순간 하나님을 바로 인정하며 주님 앞에 경솔히 여기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는 태도로 나아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등불 되어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길이 되어 주시는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준비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내일로 다가왔는데 두렵고 떨지 않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잘 집중하여서 끝까지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수험생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전적인 주권으로 다시금 승리와 회복을 영원히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